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지 문제는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 가운데에 복지 예산은 125조 5천억, 전체 예산의 18.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이 60조니까요. 2배 이상의 복지 예산에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복지의 사각지대, 소외 계층에게 이러한 복지 재정이 쓰이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소외 계층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교기관이 정부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나라에서는 개신교가 2천여 곳, 천주교가 1,300여 곳에 복지기관을 운영하며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천주교나 또는 개신교가 복지에 손을 놓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전체 복지의 70% 이상을 감당하는 종교기관에서 복지에 손을 놓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가 마비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그리고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회복지 또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가 가난의 땅에 들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난한 형제들은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들,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그리고 이 땅이 아무리 평등한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 경제적인 공핍과 사회적인 약자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게 될 것인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7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완악하다라는 말은 강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주로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바로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마음,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내 손을 움켜잡지 말라, 움켜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이 움켜진다는 것이 말 그대로 모아들인다, 손으로 꽉 잡는다는 뜻도 있지만 참 재미있는 뜻이 있는데요. 뛰어오른다, 도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먹을 쥐고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가르칠 때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도록 손을 꽉 움켜쥐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며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며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고 펄쩍펄쩍 뛰듯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용용 죽겠지 나 잡아봐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너한테 돈 안 준다고 한들 네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태도를 가졌던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는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유 초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호화롭게 즐겼지만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단 1분도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자기 집 앞에서 헌대로 버려진 채로 있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열려있는 마음, 손을 뻗어서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키우던 개가 그 나사로에 가서 그 헌대를 한 것을 바라보며 조롱하며 비웃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나사로에 대해서 완악하고 움켜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겠는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신만 그것을 누리고 즐기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율법에 대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음부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차별 대우했던 것처럼 너희가 만약 그러한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평가를 하시겠느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에 기록되고 있는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너희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주의 삶을 참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그들을 차별 대우한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내 눈에 거슬리지 말고 저 구석 어디인가 가 있으라고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겠느냐?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궁핍하고 곤란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향해 손을 편 채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들에게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단지 우리의 돈을 뜯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처럼 그러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손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